오늘도 행복한 하시기입니다. 우리 나누는 인사가 하늘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포색 등 4개의 IT 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벤처 기업가였던 스티븐 케이시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IT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죠.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15%는 자기의 기술과 능력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의 사람들이 남보다 뛰어난 능력, 다시 말하면 변호사라면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회계사라면 뛰어난 어카운팅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공이. 그 중에 85%의 사람들은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 함께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성공적이고 멋진 삶을 일구어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술은 곧 관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관계이겠죠. 자, 여러분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고 감지 않으셔도 좋지만 그 따뜻하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매우 아팠을 때 주님이라네, 어머님께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던 따뜻한 손길, 햇살이 눈부신 어느 여름날 오후 친구들하고 언니 오빠들하고 뛰어놀면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웃음들 기억나시나요? 맑은 눈동자의 남자아이나 혹은 여자아이와 첫 데이트를 가졌던 때, 동료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과 열정의 모습들, 누군가를 통해서 순간 느껴진 행복한 기억들도 있죠. 누군가 나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축하해, 고마워, 이런 말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혹은 이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던 충족감이나 행복감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들은 언제나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고 따뜻하게 만들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의를 나타내고 친절을 보여주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이런 말을 서로 해주고 이런 말을 듣고 서로에 대해 호의적이고 따뜻한 관심을 나누고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그 이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친절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정겨움이 막 넘쳐 흐르지 않나요? 어디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인들하고 스트레스 받고 목사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 장로들의 눈길이라든지 혹은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하는데 뭘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틱틱거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지 않았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사건건 반발했던 느낌들이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행복했어요. 뭔가 주고 싶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았으며 즐거웠습니다. 정겨움이 넘쳐 흘렀죠.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행복함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꼭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인생 성공 비결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라는 세상, 이 천국은 비록 환경은 광야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절대불변의 원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와 내는 서로 간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이 천국을 맛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프면 내가 같이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병들면 나의 모든 삶과 사회들이 역시 병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귀중한 삶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바울의 관계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멋진 사회적인 그 심리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서로 지지하는 관계의식, 영어로는 supportive relationships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까요?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이 찾아와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함을 통해서 어려운 길이 무엇이든 간에 쉽게 그 일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쪽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마음에 드는 거죠. 이런 나의 삶의 만족과 성공의 비결은 뭐에 있다는 겁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설교 시간에 나누지만 그놈의 왼수 덩어리에 대해서 내가 그가 목마를 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난 결코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내 일을 온전히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나의 삶이 불안해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면은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설교가 많이 좀 공격적이고 거칠었어. 제가 인정했어요. 100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아. 내가 불안했거든. 설교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불안해지다 보니까 뭔가 막 여기저기서 주워서 채워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경험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강화되는 것에는요, 불안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친절을 다해주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왼수 덩어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왼수 덩어리에게 내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필요한 걸 나눠줄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지지하고 격려하며 내가 할 일들을 그에게 하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성공적으로 바뀐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찾아올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언제나 왼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교훈을 준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보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나의 가정 삶에 별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필요하다고 느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가 진정으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존재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계 심리학자였던 에이브람 매슐로우라는 분이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이론이죠. 욕구의 5단계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그 피라미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이론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쾌락 이런 것으로 충족을 받아야만 만족스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고 조금 더 윗거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은 안정됨이다. 그런데 안정됨과 세이프티, 편안함이 충족되면은 그 다음에 인간은 본격적으로 소속감, 사랑, 우정에 대한 욕구를 갈급하게 된다. 그런데 소속감에 대한 우정이 만족감이 채워지기 시작되면
인간은 비로소 위를 향해서 더 나은 성장을 향해 나갈 욕구를 갖게 되는데, 곧 존중감과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이 정도 말했지만 이것은 대단한 이론으로서 사람들에게 반발과 찬동을 갖게 됐던 이론이 되었죠. 곧 사랑, 소속감, 우정이 인간의 성장을 돕는데 필수불가결하는 요소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는요, 사랑, 우정, 소속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는 되는데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연료가 타기 시작하죠. 우린 이것을 1차 연료라고 말합니다. 1차 연료가 부악 하고 연료를 뿜고 날아가면 이 우주선이나 이 로켓이 쫙 막 흔들리다가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연료가 푹 타기 시작하면 힘을 가해가지고 하늘로 쫙 치솟아 오르죠. 그러면 1차 연료가 어떻게 되죠? 분리됩니다. 소모품이죠. 다시 말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선은 그 연료의 힘을 받아서 다음 2차 연료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치솟아 또 치솟아 오르게 되죠. 이렇게 말한다면 제 아내가 저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일단 그 소속감을 완성시켜주고 나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소모품으로서 끝난단 말인가요? 그래서 이 에이브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안타까움을 줘요. 제가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욕구를 갖지 않게 되나요? 소속감, 격려를 받는 그런 것들이 제가 자아실현과 존중을 받는 단계로 가면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혼하게 되는 건가, 이런 염려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뒤에 만들어주신 가장 위대한 원칙으로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발휘하시게 되는 것도 나 같은 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부부도 그렇고 같은 성도들도 그러며 왼수지간의 사람과 서로 껄끄러운 사람들의 관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성장해 나가는 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의 중요성은 결코 쇠약해질 수 없고 결코 쓸모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굳건한 지지를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는 관계를 위한 나의 깨달음과 나의 어떤 노력이 없이 그저 생각 속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오직 훈련과 근육, 고통 어린 실습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어제 제가 탁구 치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이정숙 집사님 탁구 좋아하셨죠? 한때. 자, 여러분, 탁구 아주 형편없이 치는 존재에게 필요한 건 끝없이 코치가 혼내면서 던져주는 공이었어요. 그 공을 통해서 나는 지겨운데도 하기 싫은데도 짜증이 나는데도 계속 그 공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요. 여유 있게 받아 넘기는 능력,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군가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는 그 모든 능력은 결코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십계명을 열심히 준수하고, 아무리 건강 요리 법칙에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이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예언의 신에 나오는 대로의 건강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 교인들이 암에 걸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보다 더 잘 안 낫는데요. 그것은 그 음식에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정신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표준을 세웠기 때문에 판단의식이 탁월해요. 비판의식이 탁월하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루어간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하늘로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나에 대한 자아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속도 잘 상하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는 졌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차 있어요? 우라통이 치밀고 있고 화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 음식을 먹어도 한 번 암 기운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겁니다. 도저히 안 나서요. 아무리 요양병원을 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안 나서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중대한 암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쁘면요, 암이 낫는 경우가 우리보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죠? 그들은 자기에 대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걸 배웠고 행복하거든요. 그 삶이 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존재예요. 너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존재가 서로 할 일이 뭐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거죠. 내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저 짜증나는 집사님이 없으면 내 신앙이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굳게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비슷한 분끼리 똘똘 뭉치는 그룹들이 있다면 다 해체하세요. 그거 신앙에 도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거침이 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나에게 짜증이 되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친구를 맺으세요. 오늘 당장 시도하세요. 그동안 나하고 친했던 카톡 친구들 다 잘라버리세요. 하나도 한나라가 내 보탬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뭐 가장법은 조금 쓰야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원수를 통해서 걸치적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고 비로소 우리의 근육이 자라나며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존재 가치가 아름다운 것이며 그 경험은 위대한 것이에요. 해보십시오. 짜증나는 남편에게 좀 더 네가 없으면 나는 안 돼. 넌 나에게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어라고 한번 눈짓을 억지로 보내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 남편이 나에게 필요했던 이유를 쓰세요. 그냥 저녁이 되면은요, 내 남편이 나에게 필요되어서 도왔던 이유를 쓰세요. 써보세요. 자꾸 그렇게 코치가 던져주는 공들을 왼수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임태주 씨가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인정과 격려만으로 우리는
소소한 마음의 오고감 속에서 생성되는 행복이라는 물질을 갖게 된다. 김소은 씨의 왕후의 밥, 거린의 반찬이라는 수필을 다 읽어보셨죠? 오늘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종로에 있었던 어떤 여인이 젊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거듭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내가 사과장수 좀 할게. 그래 여보, 그럼 함께 사과를 장사를 합시다. 남편이 사과를 샀어요. 그 춘천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걸 파는데 이놈의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서울에서 춘천을 가려니까 사람들이 좀 태워달래요. 차에. 그 트럭에다가 사람들이 태웠습니다. 갔어요. 아내는 남편을 기다렸는데 이놈의 남편이 기다려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가 되도 않아서 춘천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소문해서 그냥 찾아갔는데 이 춘천이 손바닥 많은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쉽게 찾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매우 고생했어요. 여의관이란 여관은 다 뒤졌고 하룻밤을 여관에서 뜬 눈으로 새웠어요. 그런데 남편의 친구가 도청에 있다는 생각을 듣고 친구를 찾아 나서다가 정거장에 들렸는데 혹시나 하고 거기에 남편이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서 거기에 매표소에서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났어요. 너무 반갑고 또 반갑기만 한가요? 처음엔 반갑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원망스럽죠. 이제 원망스러워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이야기를 들은 적 남편이 손님을 태웠어요. 착한 마음에. 근데 이놈의 손님들이 그냥 이 트럭 바닥에 앉으니까 다카닥다카닥 하니까 엉덩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어디 앉은 줄 아세요? 사과 가마니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폭신폭신하고 온 게 사과가 쭈그러들면서 점점 폭신하니까 이놈의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춘천에 돌아보니까 사과가 다 상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넘기면 됐는데. 그래서 이 착한 아저씨가 할 수 없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사과를 팔았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서 이런 거 팔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 길거리에 앉아서 배추를 1톤을 팔아본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신발, 스리퍼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서 겨우 다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보도 잘 보낼 수 없어서 남편에게 보내지 못했던 게 파리로 직후였으니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겠습니까? 함께 춘천을 떠나서 이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있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남짓 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한 손을 맡긴 채 황홀해가지고 남편이 내가 너무 좋은가 보다. 남편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정말 춘천에 잘 왔어. 난 생각이 있는데 이제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고 남편이 사망했어요. 여인은 어린 자녀를 이끌고 모친 세파를 겪어나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제 정말로 나이 드신 분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이들도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징그럽게 말 안 듣거든요. 그냥 밥 따뜻하게 해주고서 난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이 언제나 필요해. 당신 그거 알지? 라고 말하고 손 좀 꽉 잡아주실 때 1시간만 잡아줘 보세요. 땀띠가 나든 말든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을 배운다. 여인이 그렇게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에 어려웠던 삶 자체보다 그 가난 속에서 빛났던 부부간에 서로 염려하고 지지했던 사랑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이 그 여인의 평생을 지탱했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순간과 순간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온 것도 그거지 아니었어요? 생일, 기념일, 성탄절 같이 그런 날들이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케이크 사서 나 혼자 케이크 불 켜놓고 나 혼자 하면서 태균아 생일 축하해 하면 뭐가 즐겁습니까? 나 혼자만의 삶에서 어떤 즐거움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건요, 아빠가 선물을 사주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좀 실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게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간에 그 지지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좀 성격이 좀 거칠죠? 엘리야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간 적도 많아요. 언제 하나님이 바알의 제사장들 400명을 다 세려 죽이라고 하던가요? 그냥 제 맘대로 죽여버렸어요. 제 맘대로 그렇게 하고 나면 천국이 올 거라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의 한마디에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뭡니까? 라고 막 해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첫 신앙을 어떻게 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왕에게 가서 3년 반 동안 우르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라. 그러자 그가 이제 가서 이제 성격 강하니까 두려움 없이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녁이 되니까 뭐 까마귀가 날아와서 빵을 물고 비척거리며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빵을, 그러면서 이제 그리시네가 물 먹고 다음날 아침부터 또 까마귀가 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개월 동안 지나면서 엘리야가 아주 몸으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에서 나의 삶을 지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물자와 모든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리시네가로 가지 않았으면 까마귀는 맨날 그리시네가로 빵을 날랐을 거고 거기다 빵을 떨어뜨리면 어떤 짐승들이나 먹어치웠겠죠. 엘리야는 딴 데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뭐 하시는겨?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고, 이런 삶을 우리는 가끔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 더럽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너 1차 시험 통과. 이제 2차적으로 너의 신앙이 좀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누군가 필요해. 자, 누군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니?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사르밧이었어요. 사르밧에서 그는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 성문 입구로 들어갔을 때 그 성이 이세벨이 살고 있는 그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 바알과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매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동네였죠. 그곳에 그가 들어갔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동네 입구를 들어가자 어떤 여인을 봤어요. 여인이 그 먼지 휙휙 나르고 물 하나 없고 숨도 팍팍 막히는 그런 곳에서 마른 나무까지,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를 허리를 굽혀 줍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하셔요.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주머니, 나에게 빵 좀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빵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구워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칵 죽어버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소박한 꿈까지 네가 뺏어가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뭐래요? 저에게 먼저 빵을 주신다면 당신이 또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뭐 이런 미친 누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누구에게 대한 동정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유목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1순위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손님에게 선대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손님에게 선대했어요. 내가 먹어서 지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흐뭇하게 죽고 나는 내 아들 손을 꽉 잡고 그냥 다정하게 죽으리라 생각하고 빵을 구워가지고 아들에게 주지 않고 아들 몰래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부엌에 가서 하염없이 울려고 주저앉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밀가루가 없어졌었는데 다시 생겼고 없어진 기름이 아까 탈탈 털었는데 기름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리며 내가 착각했나? 라고 생각하고 빵을 구워가지고 허겁지겁 아들과 같이 나눠 먹었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고 허전한 마음으로 부엌에 갔더니 밀가루가 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맨날요 이빠이 한 방에 쾅 내리는 축복을 바래요.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쌀 100가마를 누가 한꺼번에 갖다 준다든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차라리 오늘 밀가루 한 줌 생기고 내일 또 한 줌 생기면은요 이거는요 곰팡이도 안 슬어요. 맨날 새 겁니다. 맨날 즐거워요. 맨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갖고 있는다는 걸 맨날 느끼는 게 나서요. 한 방에 대박 치고 끝나는 게 좋으세요? 어느 게 좋으세요? 대박하고 끝? 그 둘이 그날부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엘리야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음식은 상대방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에게 선대하고 그가 나에게 선대하면 이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뭐였다고 그랬죠? 왼수였습니다. 가해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악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움이 필요하자 선뜻 도와주고 그의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야는요 왼수예요. 그런데 왼수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왼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실 것을 주라. 그래야면 왼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으니. 이놈의 남편 빨리 죽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선대하세요.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은요 원수가 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서로의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부활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엘리야와 사르밧이 서로 간에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삶으로 살았을 때 축복과 능력이 임했어요. 엘리야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그제서야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하방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서로 간에 서로에게 네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며 내가 할 일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거야. 우리가 서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에게 오시는 것이지, 나는 그것을 경험하니까 행복해라고 생각할 때, 이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이 뒤에서야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고 죽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와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 손해배상 청구하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아이 위에 엎어져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살았어요. 그제서야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제서야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온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20개 교리, 성경, 연결식 교리를 죽으라고 세려 외워가지고 하는 그 말발을 잘 배우고 예화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전달하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어요. 잘 되지 않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는 건 힘들어요. 자꾸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르밧 여인이 경험한 것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의 도움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그 뒤에서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그래요. 자꾸 나에게 좀 예수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요, 그 인생 끝입니다. 우리는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쳐박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지 않았어요? 내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아니었나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15년 동안 예수 믿어가지고 기껏 15년 믿었는데 율법 열심히 지켰고 건강생활 철저히 했으며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안식을 지키면서 눈물 콧물 다 뺐는데 결과가 뭐래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그냥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공포스러운 저주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supportive relationships, 서로 보조하고 네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라는 삶을 통해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쉬지 않고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성장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랬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 밤에 그 하나로마트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어린이부들이 캠프 간다고 그래서 밤에 이제 물건 반찬거리 사기 위해서 하나로마트 가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러 뒤로 딱 들어서 차선을 맞춰 들어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외제차를 타고 그냥 주차선이 쭉 있는데 저쪽서부터 쫙 주차선을 통과해서 내가 후진하는 거를 박아서 내 오른쪽 그 앞에 오른쪽 범퍼를 치고 가서 그 차가 다 쭈그러졌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난리 치시면서 뭐 왜 후진을 했느냐는 등 제가 황당했죠. 근데 여하튼 여러 가지 절차 끝에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보험회사가 뭐냐면 그쪽이 잘못을 인정했대. 60대 40으로 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6대 40입니까? 난 일방적으로 당했고 나는 차가 오는 걸 보고 나는 멈췄는데 왜 6대 4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도 손해가 하나도 없고 저분이 가해자고 당신 피해자 됐지 않습니까?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물론 그것 때문에 저에게 염려가 돼 전화 주셨기 때문에 집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나중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냥 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니야? 그렇다면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든 말든 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지. 그까짓 그 눈꽃만은 가지고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라고 따지는 쫌생이 그 초딩이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는 풍성함을 언제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즐거운 마음으로 그 보험회사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마음도 편안하게 그날 밤 잘 잤어요. 성도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기 시작되면은요 행복해져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 시작한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병든 영혼과 병든 몸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우리는 구조대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갖 질병이 난무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병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뭉쳐라.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와 카톡을 맺고 서로의 필요를 고민하고 저분 집사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생각되면은요 모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돼요. 당신이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책임성 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느끼고 먼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구조대원의 일원이 돼요. 관계를 맺어보세요. 관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멋진 천국을 일궈나가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구조대의 일원이 돼서 한번 행복한 천국의 멋진 삶을 만끽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